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캘리포니아의 그 하늘을 누가 찍은 사진을 좀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정말 새파랗더라고요. 날씨도 좋고요. 이게 한국은 봄인데요. 옛날처럼 20년 전처럼 하늘이 파랗고 이런 게 없어요. 하늘이 굉장히 뿌옇고 깨끗한 하늘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그 하늘이 참 청량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깨끗한 하늘을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굿 프라이데이죠. 그때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뒤에 주일날 달아오는 커밍 선데이가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조촐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국도 정말 조촐하게 다 보내는 것 같아요. 부활절이라고 뭐 크게 할 수도 없으니까 다들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어떤 형식이나 화려함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내용이고 또 종려주일의 내용이고 또 고난주간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이번 주간이 가장 위대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인데 우리가 이 한 주간은 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좀 주님 앞에 더 머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순환절, 즉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정말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드디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까지 맞으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이민교회가 그리고 이민자들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새롭게 부활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교회들 또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에 정말 새롭게 부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새롭게 부활하는 영혼으로 부활하는 영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엔도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믿음은 들리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을 주님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믿음으로 순종해 여러분들만 주는 나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믿음으로 예배드리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자, 오늘은 고난이 눈앞에 있어도 기쁨을 잃지 마라. 고난이 눈앞에 있어도 기쁨을 잃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전과는 참 많이 다르지만 종려 주일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종려 주일이 끝나는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때 항상 새벽 기도를 보통 또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따로 광고를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때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분들, 교회당 가서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변에 가까운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 새벽 기도회를 여는 교회가 있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이번 주간은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 주간을 마치면 부활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팜 선데이라고 우리 그 야자수 있지 않습니까? 야자수 잎 있죠. 잎을 이렇게 다 하나씩 끊어가지고 이게 이파리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왕이 지나가거나 할 때 이걸 들고 이렇게 환호를 할 때 그 팜트리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축제를 보냈던 바로 그 모습에서 이 종려주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받을 그 고난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죠. 옷을 벗김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 마치고 나면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무시무시한 지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 오죽하면 이 잔을 정말 받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는 하나님이 이것을 네가 지고 가야 된다. 이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의 혹독한 고난을 받고 정말 죽음을 지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면모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르시고 또 웃으시고 슬프시고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앞두고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앞두고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잖아.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을 지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누가 지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정말 이런 십자가의 고난 같은 고난을 지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때도 우리가 원해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이게 덮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난을 거저 준다 그러면 누가 이걸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고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요, 참 재미난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어오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을 받으시는데요. 채찍도 맞고 그 질고를 겪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색이 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종려주일날 이 하루만큼은요. 정말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즐기고 계세요. 저는 이 점이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온 무리가 나와서 옷을 벗어서 밑에 융단을 깔듯이 빨간색 여러분 연예인들이 시상식장에 가게 되면은 빨간색 융단을 쫙 깔아서 걷게 하는 것처럼
왕의 길을 여는 것처럼 온 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을 깝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라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그리고 막 소란스럽게 하죠. 환호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그 가수들 콘서트나 이런 데 가면 그러잖아요. 막 휘파람 불고 소리를 지르고 막 옷을 돌리고 정말 난리를 뿌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옷을 벗고 예수님이 지난다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휘파람 부르고 지금 우리 왕이 나가신다고 소란스럽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소리 지르고 축제를 보내니까요. 그때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못마땅한 거거든요. 예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요. 랍비요. 그죠?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경망스럽게 축제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 이거 책망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혼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응당 이때는 축제를 누려야 된다. 당연히 응당 지금은 소리를 지르고 기뻐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우리의 영혼이 누리라고 하는 축제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정말 그 시간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이 눈앞에 있어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사실 고난이 눈앞에 있어도 기쁨을 잃지 말고 고난이 눈앞에 있어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후면 십자가의 시험을 앞두고 있죠. 시험이 온 거예요. 트라이얼 온 겁니다. 고난이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주일 날 사람들에게 마음껏 찬양하도록 내버려 두죠. 그죠? 고난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그죠? 말리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누릴 시간이라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안병동에 있어 봤잖아요. 정말 암 환자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근데 안병동에 가니까 암 환자들이 참 뭐랄까요, 이렇게 다들 어두워요. 보면 병원에 가보면요, 다들 그냥 넋이 나가서 이렇게 쭉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더 그래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저와 아내는요, 수술할 때도 그랬고, 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요, 암 환자들 다 있는데도 집사람하고 저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도 참 집사람과 제가 농담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하나님 주셔서 집사람이 몸이 안 아플 때는 서로 기뻐하고 농도 따먹게 하고 서로 농담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호사가 오면은 또 의사가 오면은 제가 또 이렇게 말을 좀 잘 붙이는 편이거든요. 유머 있게. 의사가 오면 또 농담을 하고, 또 간호사가 와도 농담으로 삼성에서 삼성병원에서 일할 정도면 실력이 대단하다면서 제가 이렇게 웃음을 던지면 옆에 있는 주변의 환자들도 같이 웃는 거예요. 막 옆에 특히 우리 옆에 있는 되게 어린 친구인데 자매인데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막 밤에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농을 치면 이 6인실이니까 바로바로 들리잖아요. 커튼 하나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고 제가 농담을 하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또 찾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아내도 그랬지만, 저도 그랬지만, 이러한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 시간들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원래. 여러분, 라이프가 쉽습니까? Our life is not easy.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고달파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막 그 한국에서도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뭐 경제적인 게 안 돼가지고요. 집안에서 그냥 죽는 사람들 이번에 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라이프가요,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혹독해요. 먹고 살아야 되죠. 애를 놓으면 애를 키워야 되죠. 여러분, 애를 키우려면은 또 거기에 맞게끔 돈도 벌어야 되죠. 애가 공부하고 대학 갈 때까지는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또 그것을 여러분 또 하게 해줘야 되죠. 그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또 돈을 안 벌고 살 수도 없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는 거.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life is not easy. 라이프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돌이켜보면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인생에 다가오면요.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인생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또 덜어는 인생을 포기하지만 덜어는 또 인생이 항상 어두워요.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 보면요. 그냥 시종일관 웃는 걸 못 봤어요. 그냥 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쯤 낫나? 왜 나한테 이게 왔지? 하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두운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 사람들이 희희낙낙할 수 없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찾아왔을까? 왜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밖에 많은데 왜 나에게 암이 찾아왔을까? 이렇게 생각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착각이죠. 왜냐하면 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다 멀쩡해 보일 뿐이에요. They look nice. They look just nice. Looking good. 그러나 정말 안에 look into them, there are big problems. There are a lot of problems가 있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기만 불행한 것 같아요. 그게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게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죠? 한 번만 더 보세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교훈적이고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아카데미상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작품상을 받는 건 최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왜 작품상을 받냐면요. 거기에 모든 그 안에 흘러 있는 내용들이요. 굉장히 그게 사회 비판적이고 아주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지하방에 사는 송강호 가족들, 바퀴벌레랑 함께 사는 그 송강호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송강호 와이프가 이제 그 부잣집에, 그죠? 부잣집에서 이제 이제 일을 하니까, 가정부처럼 일을 하니까 그 부잣집이 놀러를 간 사이에 그 송강호 가족이 다 와서 이제 하루 동안 자기 집처럼 거기서 맥주 마시고 술 마시면서 하루를 가족끼리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한바탕 노는 장면인데, 근데 그때 대화 중에요. 남편 송강호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이들이 있고 와이프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잣집 주인 아줌마가 조여정이거든요. 근데 부잣집 주인 아줌마가 참 돈도 많고 부잔데 그리고 이쁘기도 한데 근데 성격까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재미난 부분이에요. 부자고 돈도 많고 그리고 이쁘신데 성격마저 좋대요. 그러니까 다 갖춘 거잖아요. 그러면 송강호가 어떻게 돈 많고 부자면 성격이 더러운데 성질이 더러운데 성격까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요. 와이프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와이프가 던지는 얘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발끈하면서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 성격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이 많고 이렇게 환경이 좋으면 내가 돈에 쪼들리지 않으면 성격이 안 좋을 리가 있겠냐고. 나는 그 여자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막 남편에게 대듭니다. 이게 봉준호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 대사를 듣고 어떤 생각들 하셨습니까? 그렇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보면요. 여유가 있게 자라면 아이들이 돈이 있고 여유 있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구김도 덜하죠. 덜한 면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너무 가난에 쪼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쪼들리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와이프도 또 남편도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돈 때문에 그 막 짜증내고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말이 일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성격이 뭐 굴곡되어지고 왜곡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 반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시험,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 하기 싫은 일이 내 앞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종려주일, 이거 내일부터 고난이 예상돼 있어요. 채찍 맞아야 되고요. 정말 싫은데 침도 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요. 수치를 당해야 돼요. 누가 그걸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수치를 당하면 손가락질 받으면 하루라도 참을 수 있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걸 얼마나 많이 겪었는데요. 담임 목사의 자리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방금 송강호식 기생충의 방식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가난하고 돈 없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성격이 나빠야 되고 예수님도 그냥 막 짜증 부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늘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지 않아요. 그 안에 있거든요. 그 고난이 있지만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만큼은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사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까, 여러분? 짜증도 많이 나고 성격이 정말 나빠지죠. 부부싸움도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맨날 있으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얼마나 여러분 많이 싸웠습니까? 미국도 싸웠잖아요. 많이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트럼프는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됐다 그러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당이 망하고 온갖 코로나 탓하면서 다들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스트레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려움이지만 어려움 속에 보석 같은 시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은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씩 주신 그 시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저도요, 저희 집사람 유방암 그 소식을 듣고 올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없이 왔어요. 이게 지금 뭐 긴가 민가 생신지 아닌지. 그리고 왔어요. 뭐 미래 앞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냥 온 겁니다. 근데 와서 또 오니까 있는 대로 뭐 여름에 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신 없었습니까? 뭐 2주간 격리했죠. 격리하고 병원 가야 되고 뭐 매일매일 병원 가고 막 이래 했는데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베푸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항암을 하면서도 가을에 단풍을 보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계속 누리며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스텝 바이 스텝 있죠. 그러니까 마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이 큰 돌다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걸어간 것 같아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돌다리를 하나씩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돌다리를 지날 때마다 그 순간만큼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그렇게 기쁨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지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집사람은 이전보다 더 건강해져 가지고 있고, 저도 많이 회복되어져서 저도 이제 막 몸에 대해서 완전히 다 스캔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막연하게 있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검사를 워낙 안 해놓으니까 내 안에 뭔가 너무 큰 게 자라고 있잖아. 그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 근데 이걸 정밀 검사 다 하고요, 간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세밀하게 다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암도 없고 뭐 이렇게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약을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됐고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 2세들과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걸 놓치잖아요. 사람이 암울해져요. 아까 기생충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성격이 나빠져요. 성격이 더러워집니다. 왜냐? 계속 어려움만 겪으면 사람이 어떻겠어요? 이 정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고 여러분들의 실수 때문에 오고 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있어요. 기쁨의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 즐거움의 시간, 축제의 시간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이 꼭 지켜야 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매년마다. 유대인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응당 지켜야 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번만큼은 달라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른 거죠. 특별한 준비를 합니다. 그 특별한 준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귀, 그죠? 그것도 새끼 나귀죠, 그죠? 나귀의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조그만 조랑말 새끼 말이죠, 그죠? 마치 여러분 생일날이 되면 우리가 케이크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늘 생일날은 한 달에 한 번 생일 축하할 때는 케이크를 준비해서 같이 생일을 셀러브레이션 하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안 챙겨주면 섭섭해 하더라고요. 왜 내 생일은 지나갔지?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나귀의 새끼를 예수님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특별한 날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조그만 말을 타고 이렇게 성문을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누가 보더라도요 굉장히 어색하고 우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이 낮아가지고요 조금 새끼니까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마치 아이가 조그만 자전거,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조그만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막 기뻐하고 옷을 벗어 깔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휘파람 불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아니면 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왜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스가랴 선지자가, 즉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왕이래요. 왕이신 그 하나님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임하셔서 구원을 베풀고 공의와 구원을 베푼다고 합니다. 근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분이 뭐라고요? 왕이세요. 왕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온 땅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오십니까?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란 다 가진 자입니다.
왕은 세상 누구보다도 최고의 자리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머리를 숙입니다. 왕은 다 가진 자 아닙니까? 모든 정치인들의 목표가 뭐예요? 되셨으면 대통령까지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엄청난 순간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엄청난 순간인데 나귀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죠. 여러분, 어린 나귀에 예수님이 탄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폼이 나겠어요. 왕은 여러분 로마의 장군처럼 말을 타고 가야죠. 백마를 타고 지나가고,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 안장을 차고 정말 금을 추렁추렁 달고 멋있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높은 양반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있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큰 차를 타고 비싼 차를 몰고 가야 인정을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더라도 또 어딜 가더라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좋은 차, 비싼 차, 큰 차를 몰고 가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게를 가도요, 작은 차 몰고 가면은 좀 무시당하는 듯 합니다. 근데 큰 차가 오면 먼저 문도 열어주고 벌써 사람들이 리스펙트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길을 쓰고 큰 차, 좋은 차를 자꾸만 타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이 더 그렇잖아요. 이 체면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진 것도 없는데 자꾸 비싼 차를 탄다라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데 비싼 차를 타요. 전 되게 놀랐어요. 정말 빚도 많고요. 제가 볼 때 월급도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한국 사람 평균 월급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월급도 많지 않은데 비싼 차를 타고 있어요. 정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이목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눈 때문이에요. 메이커 입어야 되고, 항상 메이커를 입어야 돼요. 물론 미국은 메이커도 싸니까 뭐 우리 갖다 입고 하지만, 근데 한국은 다 비싸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게 다 사람들 눈 때문이잖아요. 저 여러분이 오늘 양복 하나 새 거 입었거든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그냥 형님네 빌린 양복으로 계속 하다가 오늘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까만색, 이 남색인데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화려한가요? 이거 10,000원짜리예요. 어저께 가까운데 홈플러스 가니까요, 10,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냉큼 샀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명품, 그냥 무조건 좋은 거, 비싼 차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대접을 하니까, 그렇게 취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차가요, 한국은 사치품에 들어가잖아요.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미국은 필수품이니까 별것 아닌데 한국은 차가 사치품에 들어가는지 이게 세금이 너무 많아요. 소나타 한 대 몰잖아요. 한 가정에서 소나타를 타면요, 거의 한 8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한 달에. 세금 다 포함해서요. 이 차를 하나 소유하면 80만 원, 거의 100만 원 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300만 원 번다고 했을 때 100만 원 나가면 3분의 1이 차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차 유지비로. 이게 말이 되나고요? 말이 됩니까? 아니, 350을 벌고 400만 원을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 굉장히, 자동차 하나 유지하는데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싼 차일수록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차를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게요, 왜 그럴까요? 물론 편리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눈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비싼 차를 타야 대접받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빈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이에요. 돈도 모을 수가 없고요. 나이 들면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다 유지비에 다 나가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한때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폼생폼사라고. 근데 노후가 불행한 거죠. 정말 노후가 불행해요. 한 푼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모아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면요, 정말 세상식으로 하면 비싼 차 몰아야죠. 큰 말을 타야죠,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멋진 비싼 말을 타고 성전에 입성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새끼 나귀,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특히 그 높은 양반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온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의리의리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비싼 차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신들의 예상을 다 깨버리는 거죠. 흐름한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옵니다. 그냥 너무 조촐하게 평범하게 기뻐하면서 소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메시지가 강렬한 것처럼요. 가진 게 많을수록, 부자일수록, 돈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남보다 뛰어난 점이 많을수록 겸손한 모습은 임팩트가 강해요. 하나님이 노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충격과 영향력을 주는 거. 영향력이란 게 뭐예요? 내가 많이 가졌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한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지만 가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똑똑하지만 똑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정말 힘이 세지만 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음의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지면 가질수록, 부자일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겸손을 겸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러한 겸손은 결국은 세상에 임팩트를 주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이러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이 고난을 앞두고서도 하루를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무서운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정말 예수께서 그 시간만큼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혹독한 고난을 지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즐거움을 잃지 않고 축제하는 셀러브레이션 하는 마음을 놓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야 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겸손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비록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코로나라고 하는 절망을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고난을 앞두고서도 기쁨의 축제를 보냈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에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누릴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주변의 축복들을 하나씩 잘 그것을 잘 가슴에 담아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찬미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